믿음 식구들 또 금년 한 해도 모이를 힘쓰고요. 또 코로나가 이제 다 종결됐으니 이제는 모이는 것밖에 없어요. 모여서 믿음으로, 믿음은요 신앙의 척도요. 복을 받는 척도도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믿음이고요. 믿음은요 척도입니다. 믿음의 척도를 가지고, 척도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의 일 못합니다. 믿음으로 잘 섬겨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항상 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있는 성도는요 주의 일을 기쁘시게 해요.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있구나, 내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맡겨셨구나, 거기에 감격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믿음 셀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제가 다 안 읽고 오늘 주제, 오늘 설교 제목을 읽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 말이 어폐가 있지요. 좋은 걸 자랑해야지. 좋은 걸 자랑해요. 뭘 자랑할까요? 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등학교 좋은 데 들어가고 중학교 좋은 데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며느리 잘 보고 사위 잘 보면 그걸 자랑해요. 아이고 나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진학이 되고 학교에도 잘 들어가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잘 나가고 막 은혜를 입었는데도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자랑하자 드러내질라나 누가 옆에 있으면서 이제 그 인사치를 하려고 그래. 아니 소문 들으니까 뭐 아들 잘 됐대, 딸도 잘 열렸대, 사위도 좋대, 며느리 잘 봤대. 다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러면 으씨대는 어머 어떻게 알았지? 아유 부족해요. 이렇게 안 하고 그래요. 우리 이번에 애들이 보니까 그렇네. 진짜 그렇다고 이제 자꾸 옆에 사람들이 칭찬하면 부모님들이나 당사자들이 거기 어깨가 으쓱으쓱해져요. 그 자랑에 대한 내용이요. 세상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집안이 아이들이 잘 열리고 또 직장도 잘 열리고 자손들을 잘 보면 그냥 힘이 나요. 밥을 안 먹어도 그 자녀들이 열리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면 든든해요. 배가 막 불러. 안 그런 거예요? 반대로 할까요? 아이들이 진학도 안 돼, 취업도 안 돼, 결혼도 안 돼, 뭐 아이들이 막 서로 막 싸우고 있고 엉망이야. 뭐 마음이 아파. 자, 이런 걸 어떻게 자랑해요? 아니면 기도해 달라고 조용히 있을까요? 이 반대로 하면요 마음이 엄청 아파져요. 깊어져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감사하며 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읽은 말씀 16절 이하에 쭉 있는데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자랑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자기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나는 예수님을 지금 만났는데 내가 가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식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종들에게 세례를 베풀 얼마나 안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신앙의 교육을 지도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나 뭐 성령 받았어, 나 뭐 했어, 나 뭐 이런 거 됐어, 나 이런 거 체험했어,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기가 찰 일이거든요. 교회 개척하고 교회 목회자는, 초대 목회자는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바울이 조금 다른 데로 이제 성경에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초대 멤버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뼈대 있는 가문이야. 나는 누구누구 가문이야. 나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고 나는 이쪽으로 나는 좋아해. 나는 이쪽에 있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는 좋아하고 따라와. 요렇게 하는 거예요. 색깔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현재 있는 담임 목사님, 초대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초대 식구들을 좀 우리 한국말 할게요. 좀 밑본다, 깔본다 이 말이에요.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에게 교육을 받은 성도들은 그건 아니까 겸손하게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파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아픔이 있는데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아볼로파 네 파가 있는 게요. 바울이 세를 베푼 사람 얼마 없는데 자기가 잘났다, 내가 정통이야, 내가 바른 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도토리 키자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면 그 교회의 사도 바울과 성도들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 초대 교회의 성도고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을 도와서 신실한 종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네요. 자기 뭐 잘난 것, 육체적인 것 막 자랑하는. 자랑은 뭘 해요?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것은요, 겸손히 주의 일을 섬겨라 그 말씀이에요.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뭘 자랑할까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참 좋은 교회는 24년 동안 우리 성안 읍내에서 세워져서 오늘의 묵묵히 이제기 복음 전하는 그 센터의 역할, 그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24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바람도 불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네, 믿음으로 열매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이 막 자기가 체험한 걸 막 고백해. 나는 성령파야, 나 이런 은사가 있어 막 자랑하고 목에 힘주면서 막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속이 이만큼 올라온 거야. 아니 너희들이 뭐 얼마나 알았다고, 얼마나 겸손해, 얼마나 배웠다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은사를 체험했다고 사도 바울 앞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 몸 밖에 있는지 하나님이 끌려서 내가 삼정전에 올라가서 하늘의 실력을 다 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게 계시하지 말아라 했다. 누구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벼단을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비늘이 떨어지면서 밝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즉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 아나니아도 5, 6도요. 5개인지 6개인지 긴가민가 하고 하나님 저놈이요 예루살렘에서요 우리 예수님 다 때려잡은 놈이요, 나쁜 놈이요, 아주 이를 발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갑니다. 하나 예루살렘에 가면 저 사울이라는 놈 안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행동대장,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서 처형하고 박해하는 앞장선 행동대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잘 섬길 줄 알았어. 그 일하다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보낸 아내를 통하여 안수를 받고 눈이 비울이 턱 떨어지고 즉시 예수를 전하니까 안 믿어. 다음에 도상에 있는 이 시리아에 있는 그리스도들도 안 믿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또 우리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안 믿어.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사우디의 아라비아, 거기만 조금만 가면 돼요. 요단강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을 건너가면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어요. 사우디 아라비아에 가서 강가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기도했어요.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3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이 말씀 여기 담겨있는 앞에.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는데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 12장 6절 5절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그만두노라. 아니 다른 사람 앞에 막 자기들 자랑했다고 해서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을 빼고 이렇게 편지에 보내는 거예요. 몸 안에는 성령에 끌려 이 말이에요. 성령에 끌려 하늘나라 갔다 이 말입니다. 3층 천주. 거기 갔다 왔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런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잘 열려 있고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숨 바쳐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걸 다 보여주고 내려왔으니 너는 예수 복음만 전하는 게 나온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주님에 대해 예수 복음에 대해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갔다 온 것은 말을 안 해요. 왜? 여기 소망역이 있으니까. 갔다 온 소망역이 있는데 너는 발설하지 말아라, 계시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참말이기 때문에 그냥 살짝 맛만 보게 하는 거예요. 하도 자랑하니까 뭐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받다 하니까 무슨 환상? 너 천국 갔다 왔어? 낙원 갔다 왔냐 이 말이야. 이게 천사도 말할 수 없는 걸 봤다 그러잖아요. 그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가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어, 천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자기가 못 알아먹겠죠. 하나님 하신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로다.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며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꾸 자랑하고 계시를 하지 마라 그러는데 계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그만두는 거예요. 이렇게 신령한 걸 본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이 자꾸 질적하는 거예요. 이 사도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은요, 목적이 분명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요. 그쵸? 근데 나머지 일은 없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 빼고 세 가지 파 사람들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들이요, 다른 곳에서 있다가 쓸려 들어와서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고 십자가에 도에 두고 부활신앙에 두어야 되는데 이거는 뒤로 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요거는 은사적인 것, 환상적인 것은 신비로운 것이잖아요. 신비로운 것에 대하여 또 막 자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를 자랑합니다. 나는 말이야 정통 유대인이야. 나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이 다 유대인이야. 나는 정통이야. 나는 혼혈족이 아니야. 이런 이제 육신에 대하여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들 막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더 자랑합니다. 나 부득불도 자랑하는데요. 나도 히브리 사람 중 히브리 사람인데 나 이래봬도 베냐민 지파야. 나 왕족이야. 나 정통한 유대인이야.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대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배워서 나 이렇게도 잘 나가는 율법학자의 제자야. 나 율법 전문가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괴수야. 나 같은 죄인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나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죽였던, 많은 성도 괴롭혔고 박해했던 죄인 중에 나는 괴수야.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난 죄인이야. 죄인 중에 괴수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다시 말해 예수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중에 내가 가장 나쁜 놈이다. 그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 16절부터 33절 내용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걸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자랑하는데, 자기의 약한 것 부득불 자랑하는데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조건이 하나도, 사도 바울이 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대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랑이요. 사도 바울이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눈에 광채를 비춰서 눈 앞을 못 봐요. 아나니아가 안수했지만 비늘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회가 있어서 이걸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좀 이거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안질하고 아마 안질, 눈병하고 간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질. 사람 그냥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눈에 대한 거는 아마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 이게 나오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목회하는데 전도하는데 육신의 가시, 눈이 안 보여 봐요. 그죠?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도움 받아가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또 간질은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틀어져요. 막 몸이 틀어지고 거품이 나고 그렇게 합니다. 간질병, 간질. 이런 자기 육체 2가지 아마 성경 학자들 보고 있어요. 이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달라고, 이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은 내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해 내가 교만하냐 안 해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약한 종들을 들어서 금과 같이 빛나게 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 사역의 현장이 오늘 여기에 나와요.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할진대 라고 하면 내가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자랑하고 엉뚱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한번 좀 자랑해볼게 한번 들어봐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맛만 보게 하는데 나 어리석은 자로 나를 비평하지 말아라. 응?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성도를 교육하고 성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뭘 자랑하냐? 예수 복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그들에게 이것이 나의 증거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사도 바울이 왜 저러지? 뭘 자랑할 것 같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착각하는 거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성도는 세상의 것 자랑하면 안 돼.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던 거, 회복했던 거, 생명 얻었던 거, 구원받았던 거, 치유받았던 거, 감격했던 거, 너무나 눈물 흘렸던 그런 거를 간증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힘내게 하셨고, 소정케 하셨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하셨다. 이런 소문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자랑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예수 자랑이에요. 예수 자랑. 약한 것, 어려운 것, 환난당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겼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송했다는 거예요. 세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뭘 자랑할까요? 은근보화를 많이 받아서 막 부장되고 잘되고 이런 거 자랑할까요? 주님 예의 어리석은 사람아 이래 나와요. 예수님 부자가요 농사 지어가지고 막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야 창고에 더 들여라, 자 먹고 마시자 그런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이 부귀 영화와 이 모든 재물은 네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의미 없는 부자들의 모습, 세상 사람의 모습. 그 많이 쌓아놓은 자기 씁니까? 죽을 때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 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세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한 데 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한 데 쓰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도움는 자를 붙여줘서 더 그 선한 일들이 선교, 전도, 나눔 봉사의 사역이 더 잘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현장이요. 우리가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어리석은 자가 자랑하듯이 자기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16절 이하 내용들이. 어리석은 자로 받을지라. 오직 어리석은 자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어리석은 거요. 자랑한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자기를 자랑같이 자기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뭘 자랑할까요? 예수 믿고 자기가 체험한 삶의 현장, 전도 현장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가 자랑할 것이요. 수고도 안 하고 어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뭐라고 자기 좋은 것만 아니요. 사도 바울의 1과 1절을 보면요, 주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어요. 생명의 위협을, 강도를 만나고요, 태를 맞고요, 장을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그방 죽은 것을 내어놨는데 하나님께 살려주셔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고난 받은지를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위로해 주는 거. 너 상급 주는데 너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주를 위해 애통하고 주를 위해 고난받고 주를 위해 받기 받은 영혼들 천국 가면 위로받습니다. 야, 너 고생했지? 야, 부귀영화를 다 줘요 천국 가면. 아니, 팔복에 나와 있잖아요. 팔복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대로 채워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눈물이 그쳐져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 박해받고 이제 고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세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눈물이 그치게 하죠.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 봅니다. 계속 19절. 아니, 세 번째 있는데 육신을 자랑해요. 또 육신은 제가 설교했습니다. 지금 전반부에 육신의 그 자기 족장,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이다. 가멜리아의 문화에 자기는 율법학자다. 율법자. 그리고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자랑. 다시 말하면 나는 이와 같이 귀한 가문의 출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 말을 못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만큼 뼈대 있는 가문, 그런 가문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자랑하는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끼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요까지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을 조금 맛만 보고, 야, 나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리석은 자가 자기 자랑같이 자랑한다. 육신을 조금 자랑해요. 세 번째. 근데 19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 이렇게 자기를 막 자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걸 베풀어, 이게 좀 허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데. 뭘 허용했냐면 주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있는 아픔들, 그들 간증으로 들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가면서 그 전도 현장에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임하도록 기도해줘야 되거든요. 반대로 세상적인 거잖아요. 자랑, 어리석은, 육신, 이런 거는 수준이 낮잖아요. 세상적인 거지. 자, 이렇게 나온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이렇게 해롭게 하고 있는데도 용납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리석은 행동과 어리석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주신 것,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지금까지 겪었던 아픔들, 그 박해를 그대로 자랑합니다.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게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지금 약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담대하게 말합니다. 약한 것. 약한 것은 박해받고 고난받고 생명 위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성도들에게, 들여온 성도들에게 뭘 자랑해야 될지 핵심을 딱 집어주는 거예요.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나도 그러하다. 자, 여기 이제 신앙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 족보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로 들어가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정통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면서 이제 예수님 전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신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도 없이 예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박해도 없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나 예수님의 일꾼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잖아요.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받은 것, 박해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무엇을 하느냐?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달게 받음으로써 하늘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위로가 거기에 있어요. 소망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23절 하반절. 나도 더욱 그러하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도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 첫째 수고, 두 번째 어깨가치기도 하고, 뭐요? 더 많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쬐끔한 게 아니고 넘치도록 자기 힘에 부하게 과하게 했다는 거. 넘치도록. 옥에갇히기도 했다는 거. 옥에 갇히면 맞아 죽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죽지도 않고 사람 고문을 당하고 빨가벗겨 놓고 막 치고 난리 납니다. 사람을 완전히 개패듯이 합니다. 많이 갇혔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너희들보다 더 많이 했다. 더 나은 것도 적도사 더 많이 했는데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감옥에 갇히면 매를 맞는 거예요. 그냥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도 죽음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그반 죽었다는 거예요. 기절한 것을 데려가서 물 끼얹고 또 하나님 살려줘서 또 복음 전하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이 현장에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박해받는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그 십자가 일가는 성도들요, 교회 집사면요 다 형법으로 처벌해 버린답니다. 교회 집사면 여러분 다 들어가지요. 그냥 북한에 가면 다 처벌받습니다. 법으로 처벌해버리는데 형사법으로 처벌해가지고 저쪽에 정치부 수용소로 보내버린다. 성경 가지고 있든지 교회 직분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해본다. 지금 그 북한 형법이 그래요. 우리는 다 북한 가면 다 죽을 영혼들이에요. 다 사형당하고 처형당할 영혼들이에요. 아니 북한의 동포들이 그런 현장에 열려있다니, 노출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현장에 있는 걸 알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나에게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소dom케 하시고 세임 주시니 감사함. 이 신앙으로 우리 가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엄청 많은 것이 있어요. 수고도 많고 옥에도 갇히고 많이 맞고 죽을 뻔도 많이 했고 24절 태와 장을 맞았는데 몇 번 했냐면요. 유대인들이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번 치면 사람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39번 장을 5번 맞았다. 한 번 맞아도 사람이 그냥 기절할 건데 5번 맞았대요. 39대 맞는 장
사람을 어떻게 거냐? 치는 거요. 매를 쳐라. 이걸 쳐요. 우리나라도 매가 있고 로마의 법 그 관련계통의 이 그리스 쪽에도 매가 있었다는 걸 압니다. 태장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한 5번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살살 불겠죠. 뭐 나 안 믿겠다고 배반하겠죠. 배교하겠죠. 그런 고난을 겪었어. 근데 고등어 사람들은 입에서 말을 못해. 육은 뭐니 아무 말도 못해. 그래 보지도 못해. 도망가지. 예수 못 믿겠지. 그런 고난 한량 생명의 위협이 있고 그런 막 무자비한 고문과 고통이 있는데 이거는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25절 그건 앞에 그 다음에 3번 태장을 맞고 태장은 3번 그러면 토탈해서 얼마 죽을 뻔 맞은 것이 다 8번이겠죠. 5번 맞고 3번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맞고 3번 배가 부서져서 파손당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 지냈고 일주일 동안 해가 안 떠가지고 그 태풍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겪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 여행 중에서 여러 번 선교 선교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협, 강물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시내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짓 선교의 위협을 당하고 이거 뭐 계속해서 위협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해꾸지하고 반대하고 댓글 걸고 위험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다니 말할 수 없는 복회 현장 그냥 가면 보고 어서 오세요 한장님 이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해꾸지하고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따라다니면서 고발하고 그런 위협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랑이 됩니까? 자랑이 안 나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는 내 선교 현장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고 내 눈물을 왜 안 들어줍니까? 내 기도에 왜 응답이 안 했는지 탄식할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이거.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생활의 문제. 생활. 아니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읽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되새기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예수 믿는 길이 이런 길인 걸 알고 가야지요.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지요. 박성근 선생님 우리가 중국에 보내셨다가 지금 거기 박해를 피해서 베트남에 가 있어요. 베트남도 만만찮아요. 베트남은 가니까 공산당이 예배 드릴 시간 알려주고 예배를 드려요. 성경학교도 허락을 받고 가서 신고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모여요. 만약 헌구 안 했다 바로 옵니다. 공안들이 와요. 그것도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이 뭐 무신론자들이에요. 막스 레닌 공산당이요. 마르크스 레닌 공산당이니까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 자꾸 성장하면 막는다. 그래서 신고하고 모여야 돼. 안 모이면 나중에 틀리면 고발이 들어와요. 그러면 와서 경찰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낭단을 당합니다. 그 공산당이에요. 우리가 간 데는 제가 7월달에 간 데는 이제 현지 있는 교회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가이드가 우리 영남신대 신학과를 졸업했더라고요. 포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후원을 받아서 학부를 졸업했어요. 영남신대를.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에 노동 왔다가 선교센터에서 이제 비전이 있으니까 신학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하고 그 식구들 다 예수 믿는데 거기다 써놨다면 공민적이다 기독교인들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오직 가이드 이렇게. 가이드 하면서 자기가 받은 페이가 있죠. 그걸 가지고 발로 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교회 또 지금 있는 베트남 교회를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 갔어요. 비탄 교회하고 하나는 베트남 다이안 교회를 갔는데 다 그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목숨 거는 거예요. 다른 걸 못해. 그 지역에는 기독교 마을이니까 식구들이 다 나와요. 우리 성경학교를 하면은
교회 아빠 엄마들도 나오지만은 또 식사 준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지요. 또 구경하는 아버지들 다 나와요. 온갖 가정에 한 마을의 잔치요 다 나와. 그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시내는 교회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공산당이 기독교를 좀 열어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한국을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제 열렸어요. 많이 열렸는데 조심스러운 거예요. 공산당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갔잖아요. 중국을 피해가지고 저기 갔는데 저기도요. 만약에 지금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이 있는 곳이 음악학원이요. 음악학원은 뭘만 해야죠? 아이들 가르치는 악기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가면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선교를. 네, 1월 달에 가는데요. 한반도에 가게 되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20명 어른들이 가봐요. 확 늘어나죠. 그러면 누가 가서 찔러? 조심스럽다는 거죠. 목사님 누가 우리 예배 드릴 때 누가 시끄럽다고 또 찌른데 악기에 따른 학원인데 또 예배 드리면 한국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게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거기 선교사님 맞춰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개원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같이 우리 가서 막 어렵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분은 계속해서 그걸 해야 되니까. 물론 뭐 정년되면 들어오셔야 되지만은 그 선교를 계속 우리가 후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2020년 3월 달에 우리 교회 20주년 기념으로 거기 있는 하이퐁 기독교 크리스찬 뮤직 아카데미 개원을 했는데 그 건물이 4층 건물이에요. 이제 건물 있고 게스트하우스 있고 아이들 학원 있고 이제 채플실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지원한 헌금으로 안에 리모델링하고 또 페인트 칠하고 아주 그렇게 잘 해놨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우리 한반도 선교에서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어려워도 가잖아요. 선교하는 분들은 또 가요. 만약에 중국에서 목사님이 베트남으로 안 열렸으면 아마 대만으로 갔을 거예요. 대만. 아니면 말레이시아로 가시든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정도면 끝까지 또 박해가 와도 또 이 복음이 동남아시아로 가요.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뭐 어려움이 와고 환란이 와도 또 여기 영원권에서 불타올라서 그냥 여기서 또 가요. 여기 보시면 27절 이하 보세요. 쭉 읽어. 뭐 자기가 삶의 현장, 생명에 대한 그 삶의 현장이 나오고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 하죠. 그리고 그 위에 또 나옵니다. 또 있어요. 어른이. 그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정신적으로 오는 위협. 정신적으로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고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 또 기도하는 자기 하나 뭔가를 하면 어려운데 또 선교한 교회들 또 흩어진 교회들 자매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눌려있다. 마음으로.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내 속에 눌리는 것. 29절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다. 누가 실족하지 아니면 나도 실족하고 나도 애타지 아니하냐. 나도 사람이고 나도 연약한 피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붙잡고 갔죠? 예수 복음. 십자가에도 부활신앙, 죽음 자의 부활의 부활신앙, 십자가에도 부활신앙을 붙잡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낙원에 가까운 그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준 걸 보고 와서는 흔들리지 없는 신앙으로 예수님만을 전해요. 그게 내가 자랑할 것이 부득불 자랑할 것인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죠? 내가 약하다 이 말입니다. 약하지 누가 실족하면 나는 실족하지 아니하냐. 나는 애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도 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기도로 눈물로 여러분이 뒤에서 후원해 주니 기도로 눈물로 뒤에서 중보해 주니 힘을 얻어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기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30절에 이런 결론을 한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부득불에는 내가 마지못해서 자랑하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결론이 옵니다. 앞에 거는 이거는 만빼기로 그냥 너희들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좋아하니 나도 좋아해. 나도 이런 건 있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아직 멀었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면은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거죠. 주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걸 승화시켜서 간증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산업을 우리 믿음의 현장을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3일 찬양 예배에 말씀 주셔서 오늘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고백하며 우리 앞서간 믿음의 종 사도 바울을 배웁니다.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오늘도 겸손히 십자가 지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면서 오늘도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